믿음의 다른 이름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서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대표하는 주제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자유를 욕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자유를 욕망한다고 할 때에는 그 성격은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지금 배워왔듯이 자기중심적 자유를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언제나 자기를 향한 자유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상태로 자유를 추구한다면 인간이 원하는 자유란 결국 부패한 자유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재가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자유의 열매들 역시 타락하고 부패한 또는 왜곡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속에서부터 무언가를 끄집어내는지를 곰곰이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원하는 자유란 선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단언컨대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중심적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의 시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창조된 세상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이라고 말할 때 저 사람 세상적이야, 저건 세상적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세상 그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죄로 오염된 가치체계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욕망, 행동 양식을 뜻하면서 저 사람 세상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타락한 방향과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을 세상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죄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걸 세상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자체를 두고 평가하자면 그 자체로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악의 온상은 언제나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부적인 요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고 바라며 추구하는 자유는 선한 것이 결코 나올 수 없는 자유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인간은 항상 자유를 더 많이 원하고 자유를 더 갈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자유를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 역시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은 인간 스스로가 자유를 원하지만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인도하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자유를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의 자유가 옛사람의 자유 또는 죄의 자유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새 사람의 자유 또는 생명의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오늘 본문은 거룩한 자유 또는 거룩의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는데 신자는 자기중심적 자유가 아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유에 대한 마음, 태도, 자세, 목적, 방식,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지나칠 정도로 교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은 논리적이고 치밀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설명해 갈 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또는 칭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사람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다. 인간이 구원받는 그 자리는, 인간이 믿음을 갖는 그 자리는 결코 사람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이 협력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면서 매우 치밀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증명해 가죠. 그런데 바울은 그 교리가 지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지식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한 죄인의 삶의 생명력이 되어 그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 또는 성화를 발생시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논리적인 복음의 전개 속에 실천적인 믿음의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믿음을 포함하여 교리를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 믿음을 평가하는 행위 중심적 신앙으로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만큼 성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만큼 행위 중심적 신앙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뒤섞여서 오해가 발생하여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을 이해하는 경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중심적 신앙으로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연구해 보면 삶을 먼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람을 사귀어 보면요, 관계를 맺어 보면요, 그 사람의 의도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긴 시간 관계를 맺어 보면 말은 잘 못한다. 말을 할 때 문장이나 단어를 쓸 때 오해가 될 만한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과 긴 시간 동안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간에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는요,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또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바르게 알아갈 때는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관계 속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는요, 바울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봐야만 행위 중심적 신앙으로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진정한 믿음은 동시에 거룩한 삶을 이끌어낸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성화는 일률적으로 획일화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런 기준에 적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단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공통적으로 이런 수준에 올라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기준이나 표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향하여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성화의 수준을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각자 신앙의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은 맞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정해 줘라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표준과 기준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은 같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인격과 삶 가운데 성화를 촉구하고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거룩한 자유를 말하는데, 거룩은 성경에서 강요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이루어내야 할 거룩은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너희들에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법이 하늘에 있어서 누가 대신 따라주는 법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누가 대표하여 건너가서 그 법을 따오는 법도 아니다. 그 법은 너희와 항상 가까이 있어서 너희 삶 가운데 실천을 일으키는 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 25절이나 2장 12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거룩한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거룩의 기준점이 보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치인들의 주장만 보더라도
또 사법적 판단에 대한 평가만 보더라도 너무나 다양하게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이 곧 표준이고 기준이 돼버린 시대 속에 우리는 그렇게 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출 때에 온전한 생각과 사고와 판단과 해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2장 4절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방향이 보이죠. 우리의 기준이 보이고 우리의 목표가 보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요, 바울 서신이 13권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이 13권의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바울이 많이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대체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의 표준이 보입니다. 또 2장 15절에 보면 반대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로보건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두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에서는 이런 삶을 복 있는 자와 악인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는 생명과 사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복과 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둔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릴 적부터 쭉 생각을 해보면 제가 도덕 시간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덕도 문화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자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많은 세상적 도덕과 윤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중첩되는 실천적인 삶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근본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도덕에서 말하는 겸손도 들어가 보면 겸손한 자 속에 교만이 깊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을 실천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당신보다 그래도 낫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겸손을 잘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은근히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을 공부해 보면 이게 대학원 준비할 때 동양 철학 책들을 여러 권을 봤는데요. 보니까 철학자들의 심중에 있는 교만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자기 교만이더라고요. 내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철학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인간 중심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도덕과 윤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음이란 종교적 차원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신자들이 우상에게서 돌아와야 할 뿐만 아니라 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을 믿다가 이 신으로 돌아왔다, 이걸 개종으로 보통 정의를 하는데, 기독교의 개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상에게서 돌아와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실천적인 삶의 양식을 되짚어주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체로 이것을 잘 행하고 있더라. 1절을 보면 그들은 행하고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죠.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모두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전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실제적인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도 변함없는 그들의 자리였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언제 그러한 삶으로 다시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는 변함없는 현실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칭찬해 주면서도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잘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더 많이 힘쓰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자에 보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마가편, 잘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한다는 뜻입니다. 땅에 심어진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믿음과 성화는 계속 자라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3장 1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잘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는 항상 부족하니 보충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완성을 향하여 진전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의 삶으로 4장 1절 하반절에 더 많이 힘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신비해요. 존재를 변화시키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변한다. 어떻게? 복음 때문에 변한다.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고, 복음이 아니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변화를 어떻게 시키냐면 무한한 가능성으로 변화시킵니다. 한 발 한 발 변화돼 가는 것이 이게 지금 변화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콩나물이 이제 물을 부으면 다 빠지지만 다음 날 조금씩 자라고 있듯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얼마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존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의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거룩함과 삶의 거룩함으로 무한히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잘 가다가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면서요, 단방에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또 이것을 정당화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을 보며 정당화해서도 안 돼요. 혹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가룟 유다와 같이 뉘우칠 뿐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욱 단단해지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신자가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신자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신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신자 속에 소원을 두신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요. 인간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원이 많습니까? 각각 가진 소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공간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간적 소원이 빼곡히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그 인간의 소원들은 다 물리치십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개인의 소원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바울이 부연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십니다. 계속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길이, 신자의 삶이 결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품고 사는 성도가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 아주 간단한 점검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자녀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며 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지 인간의 소원인지.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소원을 두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성령은 그 선한 욕망을 갖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거룩을 이루어내는 신자의 삶 속에 시작하신 이가 있고 이루시는 이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비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신비하게 공존하니까. 그 두 가지가 뭐냐?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하게 공존하기 때문에 책임으로 다가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제쳐두게 되고, 너무 은혜로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인간의 의지나 책임은 다 제쳐두려고 하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균형 있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룩한 삶의 몇 가지 실예가 나옵니다. 몇 가지 실예는 이 대표성을 두고 있는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우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독교의 방향성은 거룩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한 일상을 그려내게 됩니다. 흐트러진 자신의 삶을 질서 있게 정돈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절에 우리를 부정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정으로 부르지, 우리는 부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 부정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거룩을 대표하는 몇 가지 실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성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걸까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당시 그리스 문명이 그랬듯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던 도시였어요. 문화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좁혀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거룩이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있음에도 성적인 문란함은 도시 전체를 휘감싸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부정한 데서 거룩으로 이끌어낸다. 그래서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몸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같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세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파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예전에 기원전 4세기경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히랍 철학자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라고 말했거든요. 이 로고스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늘 봤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로고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인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소양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전문성을 지닌 일반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을 설득할 때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에토스는 뭐냐면요, 이 말에 능하지는 않아요.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이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섰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누가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잘 부르는데 은혜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겠죠. 전문적으로 찬송을 너무 잘 부르는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데. 근데 어떤 이는 이 음이 잘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불쌍한 사람이거나 긍휼의 대상이거나 할 때 그 사람이 나와서 찬송을 볼 때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에토스라고 표현하거든요. 파토스는 뭐냐면 감정적인 것에 호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 감정적인 욕망이 그 사람을 확 휘감는 것. 여기 보면 색욕이라는 단어가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로 나와요.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에 휩싸여 감정적인 욕망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파토스, 색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성적인 문란함만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친 어떤 욕망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보이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자는 성적인 것을 포함하여 어떤 자리에서든 탈선하지 말고 다른 이의 아내를 빼앗아서는 안 되며 보복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에 내가 살고 있어도요, 그 문란함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많겠죠. 가정이 깨진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살해한다거나 그렇잖아요.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런 일을 행했다면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성적 문란함이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을 사회 속에 일으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혹여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도 욕망에 사로잡혀서 보복하지 말고 뭐라고 표현하죠?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대신 보복해 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 머물러라? 거룩의 자리에 머물러라.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가 피해자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특히 이 성적인 문제는 가정을 깨버리는데 얼마나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참 지키기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형제 사랑에 관한 주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거룩의 대표성입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실행상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 형제들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또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행상의 순서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한 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무한한 양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좁습니다. 내 편이 돼주는 사람만 사랑하려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틀렸는데도요, 틀린 것을 권면해 주는 게 아니라 틀렸는데도 맞았다고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인간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은혜와 공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분량은 무한합니다. 저는 이것을 질과 양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할 때는 온전한 사랑이 실현이 일어나요. 또 양적으로는 무한한 사랑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승제 같아서는 사랑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그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겠죠. 기도할 수 있겠죠. 사랑할 수 있겠죠. 이게 무한한 양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멸망한 소돔성이 나옵니다. 그 도시의 죄악에 대하여 에스겔서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소돔의 죄악은요, 보통은 대표적으로 동성애나 성적 문란함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동성애나 성적 타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도시는 형제사랑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는 도시였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은 넉넉해서 태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평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게을렀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넉넉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형제사랑의 부재, 그게 심판의 목록이 되었던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되었던 거예요. 미국에 가보면요, 이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가진 이름의 뜻이 형제사랑입니다. 필라델피아, 형제사, 필로스 사랑과 아델포스 형제 두 단어가 합성어된 거거든요. 합쳐진 거거든요. 형제사랑. 왜 이렇게 이 도시가 이런 이름을 가진 뜻으로 지어졌는가 보니까 청교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세웠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필라델피아거든요. 독립기념관이 거기 있고 독립선언서가 거기서 서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거리가 멀지만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다는, 형제사랑이 충만한 도시. 소돔의 죄악은 이처럼 형제사랑의 부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을 잘 지켜내고 있었고 바울은 형제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9절에 보면 쓸 게 없다.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쓸 게 없다. 그도 그럴 것이 1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재밌죠? 10절에 보면 더 그렇게 행하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너희 잘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행하고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자가 가리키는 방향, 나아가는 방향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멈춰서지 말라. 잘하고 있다고 멈춰있지 말라. 정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더욱 그렇게 행하는 쪽으로 힘쓰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조용하고 성실한 삶이 거룩한 신자의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세기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 여러 가지 유명한 철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유대인 철학자 가운데 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쓴 이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스크립처에 있는데 자신의 시간을 사람들이 있는 데서나 극장에서 재판소, 의회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집회나 모임 및 회담에서 간섭하고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박한 사람이다. 그는 절제하지 않고 성과 없이 헛되이 짓거리는 사람이다. 그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선동하며 진리와 거짓을, 유언과 무언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진지한 것과 터무니없는 것을 섞으며 필요한 상황에서 조용히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오직 지나치게 부산스러운 일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이 필론이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론이 1세기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 같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살던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참견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면, 그래서 뭐가 발달했죠? 수사학이 발달한 거예요. 말하는 게 발달한 거예요. 자꾸 거리에 모이기만 하면 말하기만 해요. 계속 간섭하고 참견하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임에 참여하여 간섭하는 일을 즐겼습니다. 그걸 즐거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는 신자라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용히 살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자가 걸어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먼저 조용히 살라는 말은 자기 일에만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직역을 해보면 자기 일에만 신경 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들여다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타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굉장히 참견하는 일이 많은 문화에서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굉장히 신선합니다. 오직 자기 일에만 신경 쓰며 살라는 말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말고 되도록 남에게 알리지 말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회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라 이런 뜻이랍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길이 조용히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며 사는 신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은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도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은 세상을 향하여 구원과 심판을, 더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찬송하는 사람이다. 선포하는 사람이다. 어느덧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과 심판을 선언하는 자, 선포하는 자, 포지션이 분명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쳐내는 거룩이 종국적으로 맞이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예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를 보면서 심판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의 구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거룩을 통하여 증명해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성실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대체로 이 세상적인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당시 문화로 표현해보면 게을렀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견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일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게을렀다고 해요. 기독교 진리로 적용을 해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데 내가 봤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도들 또 여러 사람들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계속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노동하는 것이 시간 낭비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시간 낭비 아닌가? 우리 아이 학교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돈을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노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이상한 신앙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해요.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면 12절에 되도록 아무도 궁핍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되도록 교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정말 바울이 표현이 가르침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단정한 모습과 연계되어 있다. 성실하게 살면서 궁핍하지 않는 공동체를 보면서 단정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조용히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노동은 저주처럼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저주처럼 다가왔습니다. 피하고 싶은 부담이 노동입니다. 되도록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노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노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런 단어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요. 이건 인간에게서 관리하고 지켜내고 돌보며 보호하며 발전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이 노동에서 나왔거든요. 경작하라라는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노동은 신성한 것이요, 즐거움인 것이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노동은 피하고 싶은 부담으로 다가와서 저주처럼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범죄하기 이전에도 노동은 하나님의 복된 명령이었습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노동의 과정이나 노동의 결과 모두 다 즐거움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주제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의 제목을 보니까 노동자 하나님이라는 책도 있어요.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담겨있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 노동을 포함한 선한 일을 계속 감당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일하시다가 멈춰버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끝까지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관점에서도 노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는 복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각각 직업이 다르고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단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버는 물질적인 차원의 가치로만 노동을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없으면 세상은요,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땀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조금이나마 죄가 억제되면서 굴러가는 겁니다. 경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세상을 섬기는 가치로 부름을 허락하신 것이죠. 다 지금 세상을 섬기다가 오신 거예요. 세상 코스모스, 우주 만물을 섬기다가 지금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 있는 일들을 현실 가운데 평범한 일상 속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거룩이 조용하고도 성실한 삶을 힘쓰는 그런 복음적 거룩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